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수요일 날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 드디어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던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타고 성에 가까워지시면서 그 성을 보고 통곡하셨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들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누가 찾아왔냐 하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있는 건데 대제사장들이라 그런가 보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이 직분을 감당한 것 같아요. 은퇴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혹은 다음 때 대제사장일 수도 있겠고, 이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한 일,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들, 그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뭐 하셨냐 하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걸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들러 엎으셨던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길게 말하면 이렇지만 짧게 말하면 이 쫓겨난 장사치들요. 이 쫓겨난 장사치들이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성전에서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거기서 감히 어떻게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감히 어떻게 동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양 파는 일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낼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을까? 장사치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장사치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될 일이 아닌데 누가 그 뒤에 있었냐 하면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뒤를 봐준 겁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 뒤에 있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권리를 가지고 더 큰 능력을 더 큰 부유함을 누리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면 그 장사한 것들 중에 얼마는 이 제사장의 것이 되었을 거고 거기서 얻은 수입의 얼마는 이 제사장의 것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 손해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더 큰 이득을 거기에다 두어 붙였을 거고요.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을 겁니다. 이 상을 들러 엎은 건데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이 상을 엎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는 말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포함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떻게 그 상을 엎을 수 있었느냐 하는 말을 돌려가면서 말한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화난 이유가 뭐냐 하면 손해가 난 거예요. 진리가 침해되는 것에 화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감히 장사하는 일, 그게 가능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이 아닌데, 웬만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닌데, 웬만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자기의 소득에
해가 입으니까, 자기가 얻어야 될 소득이 흠이 생겼으니까, 수입이 지금 이게 대목이잖아요. 6월절에 한 대목을 봐야 1년을 사는 사람들인데 1년의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이 며칠 사이에 다 나는데 이 큰 대목 장사에 손해를 입게 됐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진리 때문에는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는 이렇게 화나지 않는데 자기의 수익에 손해가 되니까 발끈한 거고, 사람들을 몰아 찾아와서 차마 내놓고 말은 못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돌려가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이게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려면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생긴 겁니다.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잖아요. 그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잔치하고 있는 중에 쟁반에 받쳐서 들고 오게 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려면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도 못했던 것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마 그 뚫린 입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미쳐서,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굶주리고 살다 보니까 얘가 귀신에 씌었든지 혹은 정신에 이상이 왔든지 그래서 헛소리를 하다가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 어떤 음모가 있었든지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어떤 창난이 있었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지금 옆에 이들 예수님과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6월절이 되면 다른 어떤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그 사람과 동시대에 가장 뛰어난 부흥사였고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던 세례 요한의 부흥의 장소에 이 사람들이 안 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부흥의 장소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받은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간증거리였는데, 그랬는데 감히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세례는 요한이 미쳐서 한 말이야, 요한이 귀신에 쓰여서 한 말이야, 요한이 딴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이야,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돌 맞아 죽겠으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저렇게도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자기가에게 주어진 자유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야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책임은 크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 정작 자기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야 되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 등장하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 앞뒤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기로 작정하니까 모르기로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잠언 말씀 볼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해박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부유함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권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걸 안다고 못해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아니라고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지나간 삶에 지가 이제까지 해오던 삶의 함정에 빠지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든가 자유로워졌을 것 같은데 자유로워지기는커녕 거짓말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른 거죠. 이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2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땅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 주다라는 말은 이득을 위해서 빌려주다예요. 그냥 공짜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준 대가로 얼마간의 세금, 얼마간의 이득을 얻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준 겁니다. 되셨나요? 이 지금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인의 입장에서 이 땅,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이 땅을 농부들에게 줄 때 그냥 너희들 해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줬다고요? 이득을 기대하고 줬다고요. 세로 줬어요. 그러니까 세를 받을 권리가 생긴 거고 농부들에게는 세를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농부, 이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은 이래요. 이 주인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농부들이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것을 받은 지,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땅인 줄 알고 땅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20년쯤 지나면 이 땅의 소유권을 나에게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점유 취득이라고 부른대요. 부동산을, 땅을 주인이 없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주인들이 와서 이거 내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을 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20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계속 봐도 기억이 안 돼요. 부동산 점유 취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 땅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이 땅, 이 농장을, 이 포도원을 받은 지 오래됐고 그 처음과 달리 열심히 농사해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잘 관리해서 다른 포도원과 달리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농부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 생각에는 이거 이미 우리 땅인 것과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간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두 입장이 부딪힌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죠?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뭘 생각해요? 이거 새로 준 거야.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게 아니라 이건 새로 준 거기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충분히 소득이 날만 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의 보상이 그동안 세를 받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세를 받아야 되겠다 할 때가 이른 거고요. 그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오랜 기간이 농부들에게는 이건 더 이상 세를 줄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동안 만들어 놓기만 했지 찾아와 본 적도 없고 관심을 둔 적도 없고 우리가 농사할 때 그 수고하고 뼈 빠지게 애쓸 때 와서 돕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나. 우리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그 종이 왔을 때 때려서 못 준다. 이건 이미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종이 다시 왔죠. 근데 여전히 농부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때려서 또 빈손으로 보내요. 세 번째 종도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종도 그저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 둘 다, 양쪽 다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기가 막히게도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성의를 덜 보인 거죠. 종을 보내서 저들이 내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보다. 종을 보내서 그런 거야. 이 보내도 격이 있는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데 종을 보내는 것 때문에 저들이 그 종들이 아니 그 농부들이 무시한 걸 거야. 만약에 내 상속자, 이 땅의 원래 주인, 이 땅의 정당한 소유권자, 이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면 거기에 이름을 올라갈 사람, 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에게는 이전에 종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세를 내겠지 라고 주인은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농부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인 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요. 알고 있었고 알면서 의논한 겁니다. 생각을 나누고 모의한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실질적인 소유주였지만 사실은 명의는 우리 걸로 돼 있지 않았잖아. 근데 명의권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실질적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도 등기부 등본상에서도 이건 우리 땅으로 할 수 있겠네. 주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좀 위험하긴 하지만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 아들 죽이면 완전히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나 하고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항상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결말이 좋은 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 극단적인 선택의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보세요. 지금 양편이 있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뭘 얻기를 원했냐 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고 세를 성실하게 낼 농부들이 필요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농부들은요. 세를 내지 않고도 합당한 적법적인 이 땅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실패했죠. 양쪽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 포도원 이야기가 끝나니까 사람들, 그 옆에서 듣던 사람들, 누구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16절 뒤쪽에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뜻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써왔습니다. 새 번역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그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불편한 일들이 생긴 걸 알아요. 이게 범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농부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은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왕이시면 11조도 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왕이시면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왕이시라면 내가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생겨서 삶의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깝깝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만 없으면 막 엄청 화려한 일들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내 왕만 아니시라면 훨훨 날개 달고 멀리 저렇게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게다가 그 사람들 중에 성공해서 기득권층이 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소득, 재산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삶이 진짜 풍요로워졌느냐, 그 삶이 진짜 자유로워지고 멀리 저렇게 어디까지는 잘 나갈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아는 것도 안다고 말 못하고 산다고요. 그 알량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된다고요. 거짓말 해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시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지 아니시니까 거짓말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틀린 일이, 불법한 일이 내 삶에 벌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걸 멈추지도 못하고 흐름에 몸을 안긴 다음에 그렇게 사망으로 계속 떠내려가고만 있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그런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할 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 나면 뭔가 특별한 어떤 화려한 일, 뭔가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거짓말로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내가 원치도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자꾸 벌어지는데 그걸 막을 힘도 없고 거절할 능력도 없는 채로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출세한 사람들을 손에 꼽을 때 1등, 2등, 3등, 4등 할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겨우 하루를 살아낸 거고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면서 그 일을 거절하지도 멈추지도 못한 채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신 예수님의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보살핌을 받는 날이요, 예수님이 내 왕인 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허송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배워야 할 장소에서 소득을 얻느냐고 그 특별한 기회를 다 빼앗기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나중은 예수님의 왕권이 온전히 확립된 그날이 오면 이들은 진멸당하는 것 외에 다른 장래는 없게 되어진 거죠. 원래 그날은 평화로운 날이어야 되고, 원래 그날은 예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날이 되면 축제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보살핌을 받는 날 다 허송하고 나니까 남는 일이라고는 진멸의 날이 돼요.
징계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 보고 우셨고 그 일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9장 42절 읽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 한쪽 어느 구석에 유감이 있지 않나요? 불편하고 어렵고 갑갑하고 고리타분하고 한편으로 실망도 되고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그 예수님 몰아내고 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속 시원할 것 같으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 내보내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야 해봐야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 주제에 성공하겠어요? 저들이 제일 잘 된 사람들이거든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를 평화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왕 삼으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보호하심, 내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한번 읽으면서 마칩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